야고보서를 처음 시작할 때 그 내용들이 기억납니까?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을 보면 이게 쭉 보면 중간에 보면 처음에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하고 5절에 가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요?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는 기도로 시작하고 있고 오늘 이 거의 마지막 부분에 기도로 지금 끝맺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야고보는 지금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기도가 핵심 단어인데 오늘 본문 13절과 18절 사이에도 기도라는 말이 몇 번 나오냐 하면 7번 정도 나와요. 이 짧은 구절 안에.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는 기도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도 왜 어떤 그 얘기하실 때 좀 강조하고 싶은 단어를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잖아요. 야고보 사도의 별명이 뭔지 압니까? 야고보. 우리가 보통 이제 요즘 우리 새벽에 요한계시록 살피는데 요한의 별명은 뭡니까? 사랑의 사도. 야고보는 별명이 뭡니까? 낙타무릎. 들은 기억 납니까? 기도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무릎에 반점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 야고보는 별명이 낙타무릎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야고보가 기도를 왜 많이 했을까? 형님 때문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형님 예수님이 그 사회 가실 때 보면 늘 새벽 기도하고 사역하러 가시고 마치고 와서 기도하시고 늘 자기 형님을 비난하고 조롱했지만 그래도 늘 살피면서 형님이 어쨌든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구나 이걸 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형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로 무슨 말씀하셨어요? 주로 이제 병자를 고치거나 기적을 일으킬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 다시 말하면 병자를 고치거나 기적을 일으키려고 그러면 기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야고보는 그 형님이 그 한 기도의 모범과 형님이 이야기한 그 기도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기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형님이 십자가 달리 죽고 부활하신 이후 성천하신 이후에 그가 은혜를 받고 나서 감동을 받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되면서 그가 생각하기를 나도 형님처럼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었던 것 같아요. 그 기도를 이제 많이 하니까 이제 이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된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이 의자가 너무 좋아가지고 좀 그렇기는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실제 무릎에 반점은 안 생겨도 이 영적으로 정말 반점이 생길 정도로 여러분이 집에서도 기도하시고 교회 와서도 기도하시고 또 차를 타실 때도 기도하시고 언제나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야고보는 지금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 야고보가 생각할 때도 기도에는 막대한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형님이 그래 얘기했잖아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야고보가 생각할 때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거기 때문에 이 기도야말로 성도에게 있어서 제일 큰 특권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일이 많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수시로 아프시기도 하고 또 우리 가정의 경제가 수시로 변동이 있기도 하고 또 자녀들이 수시로 애를 먹이기도 하고 또 나 자신도 몸이 아프기도 하고 나 자신에게도 복잡한 일도 있고 따지고 보면 기도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쨌든 기도하셔야 해요. 그리고 오늘이 이제 6월 6일 현충일인데 현충일은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현충일은 우리 광복, 조국의 광복을 위해서 그리고 6.25 전쟁을 겪으면서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참 죽으신 분들 우리 보통 순국선열 이렇게 말하고 전몰장병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뭐 그들 영혼을 추모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순국 선열들과 전몰 장병들의 그 희생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죠. 그 기억하는 날이 오늘 6월 6일 현충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6.25 전쟁 기념 70주년 기념일이 다가옵니다. 벌써 6월 25일 날. 6.25 전쟁도 우리나라가 이제 1948년 8월에 이제 나라를 이렇게 세운 뒤에 2년이 채 못 되어서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이제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는데, 뭐 국군, 민간인, 뭐 또 뭐 여러 사람 다 포함해서 137만 명 정도가 죽었습니다. 많이 죽었죠, 그러니까.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죽음. 그래서 이제, 현충일도 우리가 생각하고 보내고, 또 6.25 전쟁도 기억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다 생각이 되고. 그 역대 정부에서 그 6.25 전쟁의 상처를 좀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리고 남북 간에 좀 평화의 무드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남북 간의 긴장 관계를 완화할 방법이 없을까를 생각하다가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합니다. 거의 모든 정부마다 다 추진하는데 성사되기는 3번밖에 안 됐습니다. 2000년도에 남북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제1차. 그리고 이제 그런 마음을 담아서 남북 공동선언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007년도에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2018년도에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역대 정부들마다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그 마음은 뭐냐면 좀 6.25의 상처를 좀 치유하자. 할 수 있으면 이산가족을 만나게 하자. 그리고 좀 남북의 긴장 관계를 완화시키자. 결국 목표는 평화의 나라를 만들자. 우리 젊은이들이 너무 고생하지 않도록 좀 군인들의 수를 줄이자. 이런 생각이에요. 그 추진을 해왔는데 또 이제 또 어떤 많은 분들은 그런다고 북한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셔요. 어느 게 답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진하는 분들은 어쨌든 남과 북의 긴장 관계를 완화시키자. 평화 무드를 조성하자. 젊은이들이 그 휴전선에서 막 많은 희생을 좀 하지 않도록 하자. 이게 뜻이고, 또 많은 분들은 그런다고 변할 북한이 아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어쨌든 그 모든 걸 안고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역대 정부가 추진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너무 섣불리 비판할 필요는 없고요. 어쨌든 그 취지는 그렇다는 겁니다. 취지는. 우리 그걸 알고 어쨌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세요. 우리나라 뭐 국군의 숫자가 많다고 나라가 지켜지는 건 아닙니다. 또 무기가 현대화된다고 그래서 나라가 지켜지는 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할 뿐인데 우리는 정말 중요한 그 원칙을 알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말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말만 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된다. 오늘 본문에 보면 크게 2가지가 나옵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잡기를 언제 기도해야 합니까? 이렇게 잡았는데 크게 2가지. 하나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당할 때 기도하자. 고난당할 때. 여러분, 고난이 뭡니까? 고난. 쉬운 말로 하면 어려움. 어려움이 고난이에요. 어려움. 어려움에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재정적 어려움. 돈이 없으면 좀 어렵기도 해요. 또 돈이 잘 안 풀려도 어렵기도 해요. 이 돈이 또 꼬이면 어렵습니다. 인간관계 어려움도 있어요. 인간관계. 나는 누구 꼴 보기 싫어서 교회 안 갈 거야. 이런 분도 간혹 있습니다. 큰 교회는. 작은 교회 그러면 뭐 교회 아무도 안 오게. 큰 교회는 뭐 몇십 명 안 와도 표가 안 나니까. 나는 그 사람 교회 나오면 나 교회 안 갈 거야. 이런 분도 계셔요. 인간관계도 어려운가 봐요. 이게 어려운가 봐요. 여러분들이 인간관계를 잘 하시려면 방법이 하나 있어요. 잊어버리면 돼, 잊어버려. 기억력이 너무 좋은 것도 탈이야. 저 사람이 내게 어떻게 했는가가 이게 기억이 안 나야 됩니다. 그래서 탁 볼 때마다 좋은 분이지, 이래 생각해야 되지.
최 집사가 전에 내한테 어떻게 했더라, 무슨 말로 했더라, 뭐 이런 걸 기억을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굴 딱 볼 때마다 처음 보는 것 같아야 돼요. 아, 보는 게 처음입니다.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래야 되지. 볼 때마다 저 사람이 전에 뭐 나한테 어떻게 하고 무슨 말하고 어떻게 하고 건방지고 뭐 버릇없고 이런 생각을 하면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에 어려움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로 외적인 건데, 내적인 것도 마음의 문제, 이 마음의 상처, 또 여러 가지 마음의 긴장, 이 마음의 심리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또 다 통틀어서 인생의 어려움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인생의 어려움. 제가 보니까 예수 안 믿는 분들은 술로 해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방법이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술 마시면 또 푸는 것 같더라고. 이렇게 술 마시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인생이 뭐 어떻고 저떻고 또 개똥 철학을 함께 나누면서 막 그렇게 풀어가는 것 같더라고. 근데 이제 그게 조심해야 될 게, 얼마 전에 그 공군 중사에 참 그 애석한 죽음이 있었는데 그것도 결국 술 먹어서 생긴 일이거든요. 이 젊은 남자가 술을 먹으니까 뭐 불상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 아닙니까? 술만 안 먹었으면 그런 일이 없을 건데, 그것도 이제 뭐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우리는 정말 좋은 게 이 모든 인생의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거죠. 하나님께. 하나님, 제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고난이 있습니다. 이렇게 내어놓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이 새벽에도 매일 못 오셔도 며칠 오시라고요? 그래, 일주일에 하루 오시라고요. 하나님이 다 내가 집에서는, 저도 집에서 해보지만 기도가 오래 하기 집에서는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산만하지요. 뭐 그러니까. 근데 교회 와야 기도가 되지 뭐. 집에서는 좀 힘든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하시지만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새벽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 그래서 매주알 고주알 다 내어놓고, 외적인 어려움, 내적인 어려움 다 통틀어서 인생의 모든 어려움들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보통 성도들을 향해서 칭찬하는 말 중에 최고의 말이 뭐냐면, 저 사람은 신실하다, 이렇게 칭찬해요. 신실한 성도다. 근데 신실한 성도라 그래서 믿음의 최정상에 늘 서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우리가 내가 신실하다, 믿음이 좋다, 믿음의 일륜이 아주 깊다, 이렇다고 그래가지고 항상 최정상에 있다,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또 빌립보 4장 4절의 말씀처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셨지만, 우리 성도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고 또 어려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는 일에 소망이 있죠. 기도해야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 할 때 그 고난에 대한 가장 올바른 반응이 뭐냐?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평소에 기도 잘하다가 고난을 당할 때 기도를 안 하시는 분도 계셔요. 내가 지금 기도할 때가 아닙니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건데 그건 말이 안 맞는 겁니다. 그때야말로 기도할 때인데, 목사님 제가 지금 기도할 정신이 없습니다, 왜? 고난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건 안 됩니다. 그때야말로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할 때 제일 올바른 반응 방법이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고난을 극복할 원동력이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해야 돼, 기도.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당한 이 고난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할 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이 고난을 극복하게 해주세요. 단순히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 고난을 극복하게 해주시는데 어떻게 극복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나를 예뻐 보시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들에게도 뭘 얻으려고 할 때 좀 이렇게 잘 보이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 잘 보이는 방법.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고난 중에 있는데 이 고난을 극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막 완전히 따지듯이, 하나님 안 들어주시면 안 될 것처럼 막 닥달하지 말고, 하나님, 제가 이 고난 중에 극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극복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이 뭡니까? 이렇게 좀 예쁘게 하나님께서 좋게 보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힘을 주시는 거죠. 어느 순간에 능력을 주시는 거죠. 어느 순간에 보면 극복이 되어 있는 거죠. 극복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영어 선생님도 계시고 수학 선생님도 계신데 영어와 수학이 어렵긴 한데 어렵다고 안 하면 이제 그게 뭐랍니까? 수포자, 영포자도 있습니까? 이 포자가 되는데 포기하는 사람이 되는데 근데 이제 수학이든 영어든 어렵지만 열심히 하다 보면 성적이 잘 안 오는 것 같아. 안 오르는 것 같아. 근데 이제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올라 있는 거예요. 저도 참 공부하면서 그때 학생 시절 느낀 게 뭐냐면 이 공부를 하면 이렇게 성적이 오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루 공부하면 탁 표가 나고 이틀 공부 표가 나고 한 달, 6개월 할 때마다 표가 쫙 나면 계속 공부할 건데 어느 순간까지 표시가 잘 안 나요. 수학생님 맞습니까? 박효정 영어선생님 맞습니까? 아, 영어선생님 맞는가? 수학은 잘. 이게 뭐냐면 수학이든 영어든 뭐 피아노든 음악이든 이게 어느 순간 표시가 안 나는 것 같아요. 안 나는데 어느 순간에 탁 포기하지 않고 계속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내가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열흘 한 달 기도하는데 뭔가 하나님께서 뭐 힘도 안 주시는 것 같고 능력도 안 주시고 뭐 응답도 없는 것 같은데 그 기도를 끝까지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응답이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제가 무슨 말씀 드렸죠? 기도 수첩을 적어놔야 된다. 사람들이 말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기록을 안 해놓으면 응답이 되면 어떻게 말하냐면 나중에 저절로 됐나?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자기 기도해놓고도. 기도한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딱 2021년 6월 6일 어떤 기도를 시작하다. 이렇게 적어놓고 계속 기도하는데 어느 응답이 되면 그거 찾아봐야 돼. 내가 2021년 6월 6일부터 기도 시작했네. 근데 1년 만에 응답이 됐네. 제일 끝에 비고란에다가 2022년 6월 6일 응답. 이렇게 적어 놓는 거죠. 근데 이걸 안 적어 놓으니까 나중에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하신 것을 고백을 못 하는 거예요. 저절로 됐나? 내가 실력이 있는 건가? 내가 원래부터 안 아팠나? 어떤 분이 기도해서 병이 나와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 하는 말이 내가 오지를 한 건가요? 이런 분도 계셔요. 나을 게 아닌데 나았으니까. 이게 나을 게 나았으면 의사가 내가 치료 잘했다 할 건데 자기는 이게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뭐 치료하는 중인데 나왔으니까 이게 그때 뭐 영상학과 의사가 이 사진을 찍었나 판독을 잘못했나 뭐 이런 얘기도 한다고요. 적어놔야 돼 이렇게 수첩에다가 적어놓으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필요하면 힘과 지혜도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필요하면 하나님 돌봐주시기도 하고 인도해 주시기도 하고 제가 인생의 개통철학을 말한다면 인생이라는 게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고 인생의 풍요로움도 있고 기근도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과정 속에 특별히 고난당할 때 인생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즐거워서 찬송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어려울 때 기도하고 즐거우면 찬송하라 할 때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생이라는 게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는데 특별히 어려울 때 기도해라. 그러다가 응답이 되고 즐거우면 찬송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아플 때인데 언제 기도할 것이냐? 아플 때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이렇게 병든 자. 이제 초대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이런 의료 시설과 의료 이런 시스템이 잘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교회의 큰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도 한번 보십시오. 본문 보니까 14절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어떻게 합니까?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지. 이 기름이라는 것은 이제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의 약 같은 것이에요. 약 같은 것.
근데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기름이 그를 낫게 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병자를 위해서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머리에 손을 얹어 낫는 건 아닙니다. 그냥 15절처럼 믿음의 기도가 낫게 하는 거지, 손을 넣든지 기름을 얹는 그 당시 사회의 풍습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기름 바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뭐 필요할 때 물론 이제 흙을 이겨서 눈에 붙이기도 하셨지만 예수님은 그냥 기도하셨습니다. 어떤 경우는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나았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가 중요한 것이지 기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그 당시 야고보가 기록할 때 그 사회의 풍습이 뭐냐면 기름을 약으로 썼다는 겁니다. 이 말을 우리 요즘 말로 표현하면 약을 쓰면서 주사 맞으면서 기도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 당시 교회의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우리가 이 뭐 병원이나 모든 의료 체계가 잘 되어 있기는 해도 만약에 여기에 이제 병든 자 이 단어는 더 살펴보면요, 의사가 고치지 못하는 병에 든 자가 있느냐, 이런 번역도 가능해요. 헬라 단어를 보면. 왜냐하면 그 당시는 더더욱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의사에게 가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고, 또 병 중에는 어떤 병은 의사가 봐도 안 되는 병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병이라는 게 보면요, 어떤 병은 의사의 힘이 95%, 환자 5% 이런 병이 있고요. 어떤 병은 의사 5%, 당신이 95%야, 이런 병도 있어요. 이게 뭡니까? 암입니다. 암. 이게 아주 간단한 병에서부터 암으로 갈 때까지 의사의 비중은 자꾸 작아집니다. 이거는 의사가 하는 말이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목사님 본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보통. 그래서 이제 믿음 좋은 데서는 기도합니다. 그 수술실에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다시 말하면 간단히 치료해도 안 되고 약 먹어도 안 되고 병과도 안 되고,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이것은 기도 외에는 안 되는 거잖아요.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고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리고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이렇게 나옵니다. 할렐루야. 아멘. 혹 여러분들이 이 질병에 대해서 기도하실 때 이게 질병이 어려울수록 기도하는 기회입니다. 기회. 뭔가 병이 중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기회.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의사 선생님도 자기도 5%밖에 못한답니다. 95%는 내 몫인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질병은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해서 이 병이 생기는가도 문제인데 그 원인을 알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원인을. 여기 보면 이제 이 병든 자 15절 중간쯤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죄를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제 이 병의 원인이 뭐냐? 죄인가? 할 때 여기 이제 혹시라는 말, 헬라어로 칸인데 칸. 이 혹시라는 말을 보면 모든 병의 원인이 죄는 아니라는 거죠. 그건 아시겠죠? 모든 병의 원인은 죄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다시 말하면 또 더 바꾸어 말하면 어떤 병은 죄가 원인인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원인이 여러 가지입니다. 원인이.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 자신이 원인일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살아가는 삶의 원칙이 있잖아요. 잘 먹고 잘 자고 운동하고 편히 쉬고 마음 편히 가지고 이런 게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을 어기면 병에 걸리는 거죠. 그렇게 얘기했는데 잠도 잘 안 자고 밥도 잘 안 먹고 운동도 잘 안 하고 뭐 이러면 이 병에 걸리는 거죠.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삶의 원칙.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자기 자신이 병의 원인입니다. 자기가 원칙을 잘 지키지 않고 삶의 스케줄 따라 잘 살지 않고 이렇게 또 욕심을 부리고 막 이렇게 원한을 품고, 또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늘 염려하는 사람들, 그 사람은 위장병에 걸릴 가능성이 많겠죠. 아무래도 염려를 많이 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많은 병들 가운데 자기 자신이 병의 원인일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죄가 원인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죄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영적 원리를 따르지 않을 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이라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삶의 원칙이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이라든지 이런 원칙을 잘 따르지 않을 때 병에 걸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이제 점점 성장하면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마음대로.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우리 주님 뜻대로. 그죠? 옛날에 그런 찬송이 있었죠. 변공 집사.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박수 어떻게 부릅니까?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렇게 죠. 맞아. 그 기억이 나네요. 그 다음에 한번 부릅시다. 변집사님. 그러니까 주님 뜻대로, 이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돈이 많아도 조심하셔요. 재산이 많아 조심하세요. 여러분 가운데 지식이 많아도 조심하세요. 여러분 가운데 잘생겨도 조심하셔요. 키가 커도 조심하셔요. 자식이 많아도 조심하셔요. 왜냐하면 그런 조건들이 나눠 하여금 내 뜻대로 살게끔 만들 수도 있어요. 내가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못 살아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수준이 달라야 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지, 내가 좀 남보다 더 뛰어나다 그래서 나는 내 뜻대로 산다. 그래서 대통령들이 구원받기 힘든 거예요. 대통령들이. 우리 서울에 있는 유명한 목사님들이 전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다 노무현 대통령까지. 그분들 하는 말이 뭡니까? 다음에 대통령 물러나면 봅시다. 지금 노태우 대통령은 그 딸도 믿음이 좋고 자녀들이 믿음이 좋아가지고 지금 병석에 누워 계신데 모르겠어요. 영접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전두환 대통령도 대통령이 안 믿으니까 지금 그 아들이 예수 믿는다고 그러죠. 아들이 예수 믿어가 지금 신학교 입학했다, 입학.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 입학했다는데 이제 그 아들이 목사가 되고 나서 전도하면 이제 받아들일는지 모르겠는데,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힘이 있고 지식이 있고 막 이럴수록 힘든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어떻게 산다고요? 주님 뜻대로 산다. 주님 뜻대로. 그 원리를 따라줘야 돼. 어쨌든 우리가 이런 원칙을 벗어난다 할 때 병에 걸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실 때,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도 병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안 하시고 네 죄가 사해졌다. 마가복음에서 그렇게 말씀도 하시고, 또 이제 맹인된 자의 병을 고치실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욥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욥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병이 왔을 때 원인이 다양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죄 때문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믿음을 더 굳건히 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이제 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 사람의 병에 대한 판단을 우리가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판단만 우리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내가 지금 아픈 것은 이 아픈 일의 모든 장본인은 나다, 이런 생각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나의 상태에 대한 고백,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아픕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백하면 되겠죠. 내가 예를 들어서 잘못한 게 있으면 회개하면 되고, 고칠 게 있으면 고치면 되고, 정말 말 그대로 연약함 하나님 힘주세요. 이길 수 있도록 힘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느낌의 표현을 듣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왜?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나 마음으로 믿습니다. 이걸 안 되고요. 입으로 시인해 줘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입으로 표현해 주기를 바라고 계세요. 잘못했다든지, 잘했다든지, 힘들다든지, 도와달라든지, 어쨌든 하나님께 표현해 줘야 돼. 하나님,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예수 믿게 해주세요. 또 하나님, 이 부모님들 예수 믿는 일 내가 좀 더 용기를 가지고 전하게 해주세요. 하여튼 뭔가 표현이 필요해, 표현이. 그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야고보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하고 계시고, 그가 형님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많이 봤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 기도해야 되는가를 배웠죠. 언제 기도해야 되는가. 크게는 두 가지예요. 고난 당할 때. 고난은 뭐라 그랬죠? 어려움. 외적이든 내적이든 어려움 당할 때 기도하라. 그리고 언제? 병들 때 기도해라. 그래서 우리가 배운 대로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간다면 교회에 얘기해서 공동체가 기도할 수 있도록 하면 더 좋다. 또 더 나아가서 교회 지도자를 초청해서 기도하면 더 좋다. 그렇게 해서 기도해서 여러분의 어려움들을 이기고 여러분의 질병을 고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